지난 금요일 엊그제죠. 제가 아시아 어느 지역에 선교사로 갔다가 6년간 사역을 하고 1년 안식년 동안에 들어와 있는 한 선교사 부부를 만났습니다. 제가 구체적인 나라나 언어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그분은 저는 처음 만난 사람입니다. 단지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이모 선교사가 잠깐 언급을 한 일이 있어서 그런 분이 있나 보다 라고 생각했지만 전혀 그 전에 그분이 어떤 분이었는지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잠깐 언급되어 소개받았기 때문에 만나기를 원한다 그래서 약속을 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참 놀라운 것을 제가 느끼고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자기가 과거에 어떻게 헌신했는지를 얘기하는데 13년간 예수 전도단의 그 선교사로 파송이 됐었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예수 전도단 선교사? 누가 생각이 났겠어요? 박용훈 선교사, 네팔에 있는 박용훈 선교사 생각났습니다. 그러면 그 박용훈 선교사도 같은 선교단체 파송 선교사인데 둘이 알지 않겠는가? 그리고 네팔에 있는 박용훈 선교사를 아느냐? 그랬더니 이 두 부부가 얼굴을 활짝 펴서 웃으면서 알고 말고요. 너무도 잘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참 신기하다. 얼마나 어떻게 알기에 이렇게 너무 잘한다는 얘기를 할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박용훈 선교사가 이 선교사 부부한테 구멍 기운 부활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 책을 선물을 했는데 그걸 전해 듣고 선물을 받은 이 부부가 너무 좋아가지고 이게 복음이지. 그래가지고 자기가 가 있는 현지 목사들, 그러니까 외국인이죠. 현지 목사들에게 자기를 알지도 못하는 언어로 번역된 그거를 우리 이모 선교사한테 받아가지고 10명에게 그걸 나눠주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고는 금년 6월 말이 이제 1년, 안식년 1년이 차는데 지난 9개월 동안 한국에 돌아와서 아는 사람들, 또 오가다 만난 사람들에게 계속 이 구멍 기운 복음을 전했고 전한 뒤에는 꼭 책을 주문해갖고 선물로 보내주었다고. 너무 기쁜 거예요. 나는 전혀 알지도 못했던 사람인데 열심히 그렇게 복음을 얘기를 하는 걸 보면서 너무 놀랐죠.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전에 박용훈 선교사가 얘기했던 그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아마 얘기를 잠깐 했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요. 이분이 대학생 때에 대학생 선교회인 CCC에서 한 사람이 1년에 한 명을 잘 양육을 해서 이 다음 해에는 그 사람하고 그가 양육한 사람이 각각 또 한 사람씩 잘 복음을 전해서 양육하고 그러면은 1년 후면은 2명이잖아요. 2년 후면은 4명이 되잖아요. 여러분들 치매 걸리지 않으려면 빨리 해야 합니다. 3년 후면 몇 명 됩니까? 8명 되죠. 또 4년 후에는 16명이 되고 5년 후에는 32명이 되고 6년 후에는 64명이 돼가지고 그렇게 쭉 나가다 보면 33년에는 84억이 예수 믿긴다는. 이걸 이끌어서 CCC에서는 승법 증식 그렇게 말하는데 다른 말로 하면 배가의 원리를 통해서 세계를 복음하는 것. 한 사람이 2 되고 둘이 4 되고 넷이 8 되고 이렇게 하는 것인데 대학생 때 그걸 배워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내가 평생 1년에 한 사람씩 꼭 훈련을 시키고 제자 만들어야겠다. 근데 돌아보니까 한 명도 없더래요.
어떤 사람이 없냐면 자기한테 훈련 받아가지고 또 계속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근데 한 6년, 7년 전에 저를 만나고 제 책을 읽고 한 50분 읽었다 그러잖아요, 그분이. 읽고 너무 좋아가지고 자기가 옛날에 관계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국제 세계에 막 흩어져 있으니까 선교사도 있고 뭐 여러 사람도 있으니까 전화로 또는 카톡으로 이 구멍 기운 부활복음을 소개했더니 그래서 복음의 눈을 번쩍 떠서 그런 사역을 시작하겠다고 다시 결정한 사람이 20명이 넘는다고. 근데 그 20명 중에 한 사람을 제가 만난 거예요. 야, 나는 뭐 듣도 보도 못했는데 이런 사람이 이렇게 하는 거구나.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도 바울을 어떻게 알겠으며, 예? 또 역사 속에 루터를 어떻게 알겠으며, 근데 그들은 우리가 이렇게 믿게 될 줄 전혀 몰랐겠죠. 근데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또 전하고, 그들이 또 전하고, 그래서 오늘 세계 복음화가 계속 이루어져 가고 있는 그런 현상 속에 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한 사람이 복음에 똑바로 서게 되면 그 사람이 또 다른 복음의 재생산자가 되어 또 다른 복음 전도자의 입이 말아드네. 또 다른 사람을 복음의 재생산자로 만들어서 그들이 또 그렇게 하게 하고 하는 이 원리를 우리가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복음의 재생산자를 만들어내는 원리는 주님께서 가르치신 원리입니다. 기가 막힌 사람들이 머리를 짜내서 야 이렇게 하면 좋겠구나라고 한 것이 아니고 주님의 말씀 속에서 이 원리를 알게 되었고 또 그렇게 집중해서 사역을 했던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계속 있어 왔다라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이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인 모두가 재생산, 영적 재생산에 관심을 기울이고 그러한 열매를 맺는 삶으로 다시 헌신하는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읽은 본문에서 한 사람 아담의 불순종의 결과를 그리스도 한 분의 순종의 결과를 대조시키면서 한 사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쓸데없는 열등감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 고은비 자매, 이 세상에 고은비 자매가 똑같은 사람이 있다 없다. 세상에 유일한 존재예요. 우리가 다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냥 생물학적으로 독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의 피와 부활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 나와 같은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이죠. 여러분, 다이아몬드가 왜 그렇게 비쌉니까? 왜 그렇게 비싸요? 희소가치입니다. 희소가치. 그래도요, 다이아몬드는 아무리 희소가치가 있다 하더라도 전 세계에 어딘가 파면 다 나와요. 근데 아무리 온 세상을 다 뒤져가 봐도 이원숙 자매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김명재라는 분이 어디도 없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각 사람을 독특한 존재로 만드셨고 희소가치가 아니죠. 이건 유일한 존재니까요. 얼마나 엄청난 소중한 존재로 만드셨는지 모르는데 그 가치를 갖고 있는 한 사람이 순종할 때와 불순종할 때 그 결과는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어마어마한 비극을 초래할 수도 있고 어마어마한 축복을 가져올 수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오늘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까지의 사도 바울이 반복하면서 이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먼저 아담 한 사람의 불순종과 그 결과를
12절 이하에 보면 잘 기록했는데요. 바울은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온 것과 그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세상에 뭐가 들어왔느냐? 죽음이 들어왔고, 그 죽음의 비극이 누구로부터 시작되냐? 한 사람 때문에 시작됐다는 겁니다. 이거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입니까? 수많은 인간들이 공통으로 합작해서 자, 지금부터 우리 악한 일을 합시다, 시작! 그게 아니고 어떤 한편 구석에서 어떤 한 사람이 시작하는 거죠. 한 사람의 중요성을 성경은 절대로 과장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죄가 들어왔고 죽음이 들어왔고, 그 결과로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짓고 모든 사람들에게 사망에 이르렀다고 말씀합니다. 그러한 비극은 아담 이후 오늘까지 계속됐는데, 근데 중간에 좀 다른 의미가 부여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모세에게 율법을 주신 사건이었습니다.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는, 아담부터 예수님까지가 한 4,000년 정도로 계산이 된다면 모세는 주전 1,400여 년 전의 사람이죠. 그러니까 아담부터 어디입니까? 모세까지는 몇 년이에요? 2,400여 년 정도로 추산을 해요. 2,400년과 2,600년과 1,400년 하니까 4,000년 되죠. 그래서 모세가 활동하던 시기가 바로 주전 1,400여 년 전인데, 그러면 아담 원년부터 모세 때까지의 그 2,600년 동안 죄가 없었는가? 율법이 와서 죄를 규정했다 그랬는데, 그럼 그전엔 죄가 없었느냐? 있었습니다. 그리고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사망으로 그들을 징벌하셨습니다. 그건 창세기 앞부분도 나옵니다. 가인과 아벨, 형 가인이 시기하고 화가 나가지고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였지 않습니까? 이게 아담 이후에 아담 한 사람이 범죄한 결과로 그 후손들이 계속 이런 삶을 살아온 거잖아요. 조금 더 지나서 창세기 6장에 가서 보면 노아 홍수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왜 홍수를 통해서 노아 시대 때 온 지구를 다 멸망시켰는가? 인간을 다 죽이셨는가? 무엇 때문에 그랬어요? 죄 때문이었습니다. 세상에 죄가 너무도 관영하니까, 가득 차니까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방주를 만드는 과제를 부여하신 뒤에 노아와 그 가족들을 제외한 모든 인간들을 죄값을 치루어 죽게 만드셨습니다. 그걸로 끝난 게 아니죠. 노아의 홍수 이후에 우리가 잘 아는 바벨탑 사건이라든지, 저는 바벨탑 사건을 놓고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너무너무 바벨탑 사건 때문에 화가 나더라고요. 왜? 나름대로 영어 좀 한다 그러는데 영어가 어떻게 그렇게 어려운지, 이 바벨탑 사건만 없으면 이 고생 안 하는데, 그러면서 그렇게 마음에 너무 힘드니까 말이죠. 그런데 그걸로 끝났습니까? 아니요. 아브라함 때에는 소돔과 고모라가 불과 유황으로 완전히 타버리고 완전히 그냥 불지옥이 돼버렸는데, 왜요? 죄 때문이었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보면 모세 이전에, 율법이 오기 전에도 죄는 관영했고 죄에 대한 형벌은 반드시 죽음으로 갔던 것이 분명한데,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신 것이 그게 뭐냐면 죄가 이런 거다라고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율법의 기능은 죄를 가르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죄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이 죄란 말을 안 할 때에는 사람들이 그게 죄인지 아닌지를 몰랐어요. 단지 누구를 미워하거나 사람들 간에, 아까 가인이 아벨을 죽였다든지 이런 도덕 윤리적 차원에서 잘못한 것들은 죄책감을 갖고 있었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벌 받을까 봐 두려워했고 그랬지만,
하나님께 범죄한 죄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도 못했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죄인지 전혀 알지 못했었죠. 근데 율법이 왔을 때 율법의 첫 번째가 뭐예요? 10계명의 첫 번째가 나 여호와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겁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나는 질투가 나는 하나님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내 날이니까 그렇게 지켜라. 첫 번째 네 계명들이 하나님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이 딱 오고 거기에 비춰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죄인이구나.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죄가 뭔지를 알게 되죠. 이거는 지금부터 1400여 년 전 모세 때 있었던 일이 아니고요. 그것만이 아니고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임민수 형제께서 우리 예수님을 처음부터 제대로 잘 믿어서 너무 감사한데 죄가 하나님이 아닌 자기가 주인 된 것이 죄다라는 것을 우리 교회 오기 전에 알으셨어요? 죄가 뭐냐 그러면 내가 잘못한 것들. 그러니까 오늘날도 안 믿는 사람들은 죄의 근본 본질이 뭔지를 모르고 있잖아요. 우리 지난 목요일 금요일 날 죄에 대한 공부를 성경부 시간에 했는데 그 뿌리가 하나님께 대한 죄고 위에 나온 열매가 사람들을 향해 지은 죄고. 그런데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성경을 몰랐을 때에는 뿌리가 죄인지 아닌지 전혀 모르고 살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이거 율법을 주셨느냐? 죄가 뭔지를 알아가지고 죄를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받은 것을 알게 함으로 자기들이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랬어요. 그래서 아까 읽은 말씀 보면 죄가 더한 곳에 뭐가 더하다고요? 은혜가 더하다고 했어요. 모를 때는 그게 은혜인지 아닌지도 몰라요. 근데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인지 하나님과 어떻게 되더라고요? 하나님과 원수된 죄라고 그랬었는데 그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이 아담이 불순종한 결과로 인간들은 그때 이후에 누구든지 어느 시대이든지 죄악 가운데서 사망의 종로로 타고 있었는데 그런데 율법을 통해서 죄의 본질이 뭔가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드러내셨다. 그런 말씀을 12절 이하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다시 정리해 보면 죄가 뭐냐? 죄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반역하여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사는 것. 이것이 근본 죄다 하는 것이죠. 율법이 있기 전에는 죄를 윤리적인 것으로만 생각했었고요. 따라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과 분리되고 하나님을 반역했던 삶이 죄라는 사실을 몰랐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율법이 오고 나니까 율법에 딱 무엇이 죄인지 근본을 얘기하고 나니까 그때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뭐가 죄인지를 알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 죄 짓지 않으려고 별짓을 다 했습니다. 오늘날도 이들은 지금도 별짓을 다 해요. 하나님께 죄 짓지 않으려고.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과 서기관들과 율법사들이 그 일에 아주 전공자들이었어요. 이렇게 하면 죄고 이렇게 하지 않는 건 죄가 아니고 뭐 이렇게 아주 시행세칙을 다 만들어가지고 그것에 따라서 죄인이다 아니다 판단하고 그렇죠. 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가실 때에 밀밭 사이로 가시니까 제자들이 밀 이삭을 그때 시장에 배가 고팠으니까 밀을 따가지고 이렇게 이삭을 비벼서 먹으니까 그것을 봤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항의를 하죠.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타작을 하고 있다고 말이죠. 심지어 안식일에는 지팡이를 끌고 다니지 마라. 그것은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다. 왜? 지팡이를 끌고 가면 뒤에 이렇게 자국이 생기잖아요. 그건 농사 짓는 사람 씨를 뿌리기 위해서 고를 파는 거다. 그래서 안식일 날 지팡이 끌고 다니지 마라. 그런 시행세칙까지 만들었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인 되신 삶을 사는 데에
그런 것들을 그대로 지켜야 해결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알았었는데, 사실은 근본 문제는 뭡니까? 자기가 주인 돼서 사는 것, 하나님을 전혀 무시해버리고 사는 것, 이것만큼 큰 문제가, 큰 죄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이토록 아담 한 사람의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불순종의 결과는 이 세상에 죄를 불러들였고요, 불려들인 죄의 결과로 인간들은 사망의 노예가 돼서 사망의 종노릇하는 삶을 살게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왜 이렇게 됐다고요? 한 사람의 불순종 때문입니다. 한 사람의 불순종 때문이에요. 자, 계속해서 우리가 좀 더 보면은, 근데 또 한 사람을 등단시키죠. 한 사람, 첫 번째 한 사람은 아담이고요, 두 번째 분은 예수님을 등단시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아담을 비교하면서 한 분의 순종함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복을 가져왔는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가 그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놀라운 선물, 그것은 아담 한 사람이 범한 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것과는 전혀 질적으로 차원이 달라서, 아담의 불순종 때문에 세상에 죽음이 들어왔고 죄가 들어왔고 죽음이 들어왔지만, 예수님 한 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그 비극, 곧 죄인으로 정죄되고 심판과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결과와는 전혀 다르게 수많은 범죄자들이 모든 죄를 완전히 영원히 사함받고 오히려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 이런 결과를 가져왔다. 그래서 아담의 불순종의 범죄하고 예수님의 순종의 결과를 비교하는데, 이건 비교가 안 된다. 훨씬 더 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20절에 보니까요, 사도 바울을 통해 주님은 율법을 주심으로써 사람들의 죄를 범한 사실을 명확하게 드러내고, 그러한 심각한 죄를 능히 덮어버리고 그 죄를 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분명하게 나타나게 하기 위함이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을 주신 이유가 하나님이 그것들을 다 용서하시고 은혜를 주신 것을 더욱 밝히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 죄가 뭔지를 가르쳐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 21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했던 말은 죄가 사망을 앞세워 가지고 인간들을 마음대로 좌지우지하고 다스렸다 그러죠. 왕이 하는 일은 다스리는 거잖아요. 사망과 죄가 인간들을 다스렸다. 그렇게 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이제는 십자가 부활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가 우리를 지배하시고 통치하시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뭐가요?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이. 성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성자 예수님의 순종은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불순종한 아담의 죄와는 달리 모든 사람들의 죄를 완전히 영원히 사해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의 순종의 결과다 하는 것이죠. 순종의 결과가 바로 그런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 보면은요, 아담과 하와를 대조시켜 가면서 죄의 근원은 여기였다. 근데 예수님이 이것을 해결해 주셔서 그분이 우리 구세주다.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럼 뭐에 초점이 있느냐? 그런 일들이 한 사람 때문에 시작되는 겁니다. 아담 한 사람 때문에 그런 일이 생겼고, 그리스도 한 분 때문에 그런 놀라운 복이 우리에게 임했다. 그래서 제가
쉬어보지는 않는데 읽다 보니까 계속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이 지금 뭘 중점으로 얘기하고 있는가를 잘 살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죄와 사망에서부터 구원받게 하는 그 내용이 있음과 동시에 그런데 그런 일들이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됐다. 그래서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을 여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17절에 우리 한번 17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다. 18절도 이런 한 사람의 중요성을 강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모세의 뒤를 이어 가나안 정복의 과업을 수행한 누구? 여호수아가 그의 과업을 거의 끝나간 마지막 언저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떠나가는 입장에서 고별 메시지를 전합니다. 근데 그 고별 메시지에서 참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제가 주님 앞에 제 자신을 온전히 다 드리겠습니다 라고 결정하게 된 아주 중요한 근거가 되는 말씀이 이 말씀이긴 한데요. 여호수아 23장 10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죄송합니다. 잘못 읽었어요. 1000명을 쫓으리니 쫓으리니가 아니라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너희 한 명이 1000명을 쫓아낼 것이다. 이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족속들을 1000명을 한 사람이 쫓아낼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당천의 역사를 일으키는 능력으로 우리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요즘 군인들이 우리나라 군인들이 경례할 때 구호를 뭐라고 그러죠? 충성? 금옥자의 금옥원이네요. 예. 옛날에는 멸공, 충성 그랬는데, 네. 그런데 제가 군 생활을 할 때는요, 그 뭐가 구호냐면 당백 그랬어요. 당백 그랬어요. 이제 북한군 100명을 우리 한 명이 담당한다는 거죠. 당백 이러면서 했어요. 근데 오늘 보니까 당천입니다. 당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당천의 기백을 가지고 악한 것들을 물리칠 수 있다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 저는 이 말씀을 대학생 때, 대학원생 때 이 말씀을 딱 붙잡으면서 주님 그렇습니다. 제 한 번 겨우 구원받아서 겨우 천국가 이거 아닙니다. 당천을 가지고 지금 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이렇게 되돌아보면 당천이 아니고 당만 이상 되는 것 같아요. 누가 하신다고요? 주님이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너희를 그들 앞에서 쫓아나게 할 거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같은 말씀이 또 있더라고요. 이사야 60장 22절을 보니까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누가 이룬다고요? 이 말씀 보면은요, 자기가 여기 보면 큰 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안 쓰세요. 작은 자가 천을 이룬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안에서 나 자신을 보면요, 이 정도면 내가 그래도 괜찮지. 그럼 안 쓰세요, 하나님께서. 그 교훈을 안 쓰시더라고요. 끝까지 정말 내가 작은 자가 되어서 주님 앞에 겸손하게 주님이 이루신다고 했으니까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여러분, 제가 매주 설교를 하는데요, 늘 설교를 준비할 때나 설교할 때마다 이 마음 가지고 해요. 주님, 제가 말씀은 묵상했지만 주님이 역사해 주십시오. 여러분, 박 목사 큰 자가 아닙니다. 작고 작은 자예요.
적어도 저는 항상 그렇게 자신을 알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쓰신 것뿐이니까 지금 오늘도 써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하죠. 여기 보니까요, 여기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룬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강하세요, 약하세요? 약해야 돼요, 약해야 돼요. 예. 강한 자 안 쓰세요, 안 쓰세요. 네. 정말 주님 앞에 겸손하고 연약해서 주님 의지합니다. 왜 안 쓰시냐면요, 내가 이루겠다 그랬는데 주님께서는 내가 이루겠다 그러셨는데 주님이 아닌 내가 하겠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하실 일이 없죠. 주님께서는 뒤에서 그냥 뒷짐지고 이렇게 보고 계실 거라고요. 그때 앞장 세우신 주님께서 나를 하긴 그걸 하게 하실 수 있어요. 나는 약하기 짝이 없지만 주님께서 하실 겁니다. 믿고 나가면 그분이 하셨기 때문에 그 일을 순종해서 한 일을 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주님의 강함을 경험하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결코 우리가 갖고 있는 능력을 쥐어짜가지고 주님을 한 거 아닙니다. 네. 아까 강선우 형제가 붓는다 그랬잖아요. 부어서 이게 물이 흔철 넘친다 그랬잖아요. 왜? 주님의 은혜가 넘쳐서 하는 것이지 내가 물도 없는데 막 그냥 비틀어 쥐어짜가지고 그게 아니라 것이죠. 우리는 악한 마귀의 종이 되어 사망의 종로로 타며 살아가는 자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영적 싸움을 싸우는 사명자들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들은 오늘 성령님을 모시고 사명자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더더욱 적용되는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박 목사님 그건 여호수아한테 한 얘기고 이사야 때 한 얘기지 오늘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나님의 역사하면 똑같아요. 근데 여호수아보다 더 능력 있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는 왜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구약의 성도들하고 오늘 신약의 성도들이 격이 달라요. 격이 다르다고요. 구약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려지지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불림받습니다. 자, 이와 같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한 존재로 불러주셨고 약속을 해주셨기 때문에 구약에 약속됐던 것보다 훨씬 더 분명하고 강도 높은 역사를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신다는 것이죠. 19절에서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또 강조하십니다. 한 사람이, 여기도 한 사람을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우리는, 여러분은, 당신은 바로 이 순종하는 한 사람이 돼야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네. 제가 알고 있는 역사 속에 나오는 비교적 최근에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 아주 작은 사람이었는데 주님 앞에 엄청나게 크게 쓰임받은 사람을 하나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들어봤을 인물인데요, D.L. 무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D.L. 무디. 이 사람은 미국 복음주의와 또 19세기 후엽에 미국의 복음주의하고 영국과 유럽 일대의 복음주의 거대한 물결을 주도했던 인물이었어요. 복음 부흥 운동의 선두주자였죠. 자, 그런데 이 사람은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공부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이래갖고는 안 되겠다. 가서 돈을 벌어야겠다. 그래서 몇십만 불을 목표로 잡고 무작정 상경을 한 겁니다. 시카고로 갔어요. 거기에 이제 삼촌 집에 갔는데, 외삼촌이하고는 삼촌인데요. 그분도 무디니까, 세뮤얼 무디니까. 근데 그 삼촌이 뭘 했냐면 재화 공장, 그러니까 공장이 거창한 건 아니고 조그만 가게 구두, 수제 구두를 만드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근데 이 조카가 온 걸 보고 삼촌이, 야, 너 그래? 갈 데 없으면 날 좀 도와서 같이 일을 하자. 그래서 취직을 했어요. 그리고 구두 수선도 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근데 한 가지 조건이 있어. 내 가게에서 일하려면 조건이 있어. 그게 뭐냐면 내가 나가는 교회에는 꼭 나가. 지금 뭐 취직을 했으니 3천 말 들어야죠. 그래서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가 16살이었어요. 그리고 교회 갔더니 새로운 글을 바라보았던 주일학교 선생님이 킴볼이라고 하는 선생님이 있었는데, 그분이 이렇게 보니까 새로운 젊은 아이가 성경을 잘 몰라. 영적인 걸 전혀 모르고 있고. 그래서 이 킴볼이라는 사람이 매주 한 번 이상 구두 만드는 이 가게에 와가지고 성경을 가르치고 복음을 계속 가르쳤어요. 그렇게 1년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학교에 가면 이제 교회에서는 그룹으로 하잖아요. 반에서 하는데 이제 개인 지도를 한 거죠. 그리고 1년쯤 지난 어느 날 이 무디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을 한 기도를 합니다. 어디서? 구두 가게 뒷방에서. 구두 가게 본당에서 아니에요. 뒷방에서. 그런데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그를 놀랍게 쓰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19세기 후반부에 전 세계 기독교에 복음주의 부흥운동을 일으키는 선두주자로서 그 유명한 D.L. 무디, 드와이트 라이먼 무디라고 하는 사람이 태어난 것이죠. 그때에 킴볼이라는 선생님이 이 무디를 개인적으로 이 한 사람을 돌보지 않았다면 무디라는 존재는 아무도 기억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자유주의가 아주 극치에 이르렀던 그 시대에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는 운동을 일으킨 이 무디의 사역이 수많은 기독교의 흐름을 바꿔놓는 그런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은요, 그는 평생 신학 공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대학도 못 나왔어요. 근데 어마어마한 성령의 도구가 되어갖고 이 복음의 역사를 일으켰다는 것이죠. 누가 D.L. 무디를 만들었다고요? 캠벌 선생님 한 분이 이 한 학생, 한 청년을 투자했을 때 그가 전 세계의 복음을 다시 얘기하는 그런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뒤늦게 60이 넘은 뒤에야 구멍 기운 부활 복음을 정리하게 된 게 감사하기도 하지만 속쓰리기도 해요. 이게 내가 한 40대 때 알았다면 이게 뭐 참 놀라운 일을 할 수 있겠다. 요즘 뭘 하려고 머릿속에 계속 있어요. 근데 하려고 해도 아이고 내가 일 벌렸다가 뒷감당 안 하면 못하면 어떡하지? 주저앉게 되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저기 우리 누구야? 제왕 형제 뒤에 제 이름이 생각나. 현준이. 그대는 나보다 몇십 년 앞서 복을 받은 거야. 그러니까 이거 몇십 년 당겨서 복 받은 거 열심히 나눠줘야 돼요. 이 원리, 한 사람의 원리는 또 다른 곳에도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5장 1절.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그러잖아요. 이스라엘이 완전히 패망되기 직전에 그 부패하고 타락한 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 말씀 받아가지고 회개하라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엎드리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고 그렇게 외쳤는데도 사람들이 결국 돌아오지 않아서 결국은 그의 사역의 뒷부분에 그도 바벨론을 끌려가고 나라가 망한, 그래서 그를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라고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극심한 타락의 한복판에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는 급히 예루살렘의 큰 거리를 뛰어다니면서 의인 한 사람이라도 만날 수 있는 찾아보라. 만약에 내가 한 사람도 찾을 수 있다면 내가 이 나라를 멸망시키지 않겠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왜 멸망을 당했어요?
죄악 때문이 아닙니다. 뭐 때문이에요? 의인 한 사람 없기 때문입니다. 의인이 사라진 사회, 그건 망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전쟁의 참화도 있었고요. 거기서 자라서 어렸을 때 태어날 때 어디서 간첩이 나타났다 이런 얘기로 늘 이게 공포에 질리는 어린 생활을 보냈어요. 근데 지금도 계속 북한에서 핵 개발을 해가지고 어쩌니 저쩌니 하면서 늘 잠재적으로 위협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적화가 되지 않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지켜주고 있을까요? 미군이 도와줘서?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거는. 뭐예요, 그러면? 이 나라에 아직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의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눈을 부릅뜨고 의인들을 찾고 계신지 몰라요. 그런데 이 의인, 여기에서 말하는 의인은 뭡니까? 한 사람이 수많은 사람들을 주 앞으로 인도해내는 이런 의인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가 얼핏 생각나는 게, 마태복음 13장은 무슨 장인가요? 네? 예, 천국장입니다. 천국장. 그 천국에 대한 비유를 7가지로 말씀하셨는데, 그 7가지 중에서 짧은 내용이긴 하지만 13장 31절부터 33절까지의 2가지를 비유로 말씀하시면 천국은 이와 같다 그러셨어요. 근데 첫 번째는 뭐냐면 매우 작은 겨자씨 하나에 관한 비유이고요. 두 번째는 가루 속에 다 넣은 누룩이 그 전체 그 밀가루를 다 부풀게 하는 것 같다. 그런데 이 두 비유의 공통점이 뭘까요? 작은 것이 크게 된다는 겁니다. 공통점은 그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작은 자, 아까도 약한 자, 또 작은 자, 그렇게 말을 했는데요. 그들이 순종만 하면 큰 일을 일으키신다고 하는, 천국을 이루시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약속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다. 그래서 이 모든 씨보다 작은 것,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지만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인다. 아주 작은 것, 그것이 큰 나무처럼 된다는 거잖아요. 가루 속에 넣은 누룩, 그것이 조금 지나면 부풀어 가지고 가루 전체를 갖다가 부풀게 만들어서 맛있는 빵을 만들 수 있게 한다는 것이잖아요. 우리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나? 성민아, 너 누룩 알아? 아니, 모르잖아요. 저 세대가 이제 그래도 돼요. 누룩 모르는 세대가 됐어. 원래 이거는 술 만드는 데 쓰는 효소제이죠. 근데 이게 곡식에다가 이걸 발효를 시켜서 그 이제 알코올 성분이 나오고 그렇게 되는데, 빵을 만들 때 그 누룩을 집어넣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불 같은 거 덮어두면 이게 딱 부풀어 올라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빵을 만들고 음식을 만들게 되는데, 누룩은 진짜 그 성분이 뭐예요? 곰팡이입니다. 곰팡이가 배가의 원리로 증식을 해요. 하나가 둘이 되고, 둘이 넷이 되고, 넷이 여덟이 되고. 주님께서 천국을 비유하실 때 이 누룩에 비유했다는 게 참 신비롭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핵심은 뭐냐 하면 뭐예요? 작은 순종이 어마어마한 결과를 가져오시다고 하는 이런 내용을 의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붕 떠가지고 많은 사람을 계속 전도해서 하루에 1명씩 정도 하면 너무 좋잖아요. 근데 그거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1년에 한 명 딱 주님 앞에 세우는 일은 매일 전도하는 것에서는 훨씬 쉽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예. 예. 안 해봐서 모르지 뭐. 예. 아니 한 사람만 붙잡고 하면 그거 쉬운 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예. 근데 목사들이 뭐 저도 포함시켜서 말을 합니다. 목사들이 어떤 전설이 아니라 그걸 뭐라 그러지? 어떤 잘못된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걸. 뭐 선입견은 제가 너무 잘 아는 말이라서 편견, 선입견. 잘못된 전설을 믿어요. 그게 나을 것 같다. 어떤 전설? 설교를 유창하게 잘해가지고 몇천 명, 몇만 명 해서 회개하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다 외치면 많은 사람들이 그냥 월월월 하고 회개하고 예수 믿게 되고 그렇게 능력이 종이다. 우리나라 많이 해봤어요. 과거에. 여의도에서 100만 명, 150만 명 모여봤습니다. 그거 아니에요. 한 계기는 될 수 있지만 그게 사람을 세우는 건 아닙니다. 뭐 잘 아시잖아요. 우리 자녀들 키우는 사람들. 예를 들면 우리 저기 오덕재 자매님 두 딸이 있잖아요. 딱 잉태했다가 딸을 낳고 나니까 그다음부터는 두 딸들이 알아서 쑥쑥 잘 컸습니까? 끝도 없이 손이 가잖아요. 끝도 없이 돌봐야 되고요. 우리 교회가 참 어려운 교회예요. 왜 어려운 교회냐면 그 손 보려고 이렇게 도와드리려고 하면 놔두라고 나 혼자 알겠다고 버팅거리고, 근데 그렇게 안 하면요 목사 편하고 목자 편해요. 근데 자기 직무유기야 그거는. 자, 그런 의미에서 다시 돌아갑니다. 한 사람의 중요성을 알고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시간을 쏟고 마음을 쏟고 눈물을 쏟고, 그래서 그 손끝에서 손때 묻히고 콧대 묻히고, 콧대 묻히지 않겠구나, 눈물과 콧물로 키우는 그 일들이 목회자가 하는 일이고 목자들이 하는 일이고 양육을 맡고 있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고, 시간이 지나간 뒤에 몇 명의 제자가 남느냐, 이게 우리의 남은 여생에 아주 중요한 기준이 돼가지고요. 하나님, 제가 그런 영혼들을 반드시 얻고 말겠습니다. 좀 허락해 주십시오. 이제 그렇게 주 앞에 나가야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그 누구도요 주일학교 유치부 아이도 아무렇게나 함부로 보고 대할 아이들이 없어요. 누가 합니까? 우리 교회 유치부 아이들, 유초등부 아이들 중에 앞으로 이 나라의 대통령이 나올지 누가 알아요? 대통령이 아니라면 더 좋은 거, 오늘 전 세계를 복음으로 다시 뒤집어 엎는 하나님의 능력 있는 종이 나올지. 더더구나 이 구멍 기운 부활 복음이 전 세계에 빨리 전파되어야 되는데 그들이 자라가지고 전 세계 복음을 다시 선포하는 하나님의 능력 있는 종들이 나올지. 무슨 말입니까? 누굴 보더라도요 아주 귀한 보석으로 봐야 합니다. 주님께서 그를 만지시면 아주 형편없어 보이는 원석도 하나님께서 만지실 때는 아름답게 빛나는 아주 소중한 다이아몬드가 되고 귀한 보석이 된다는 말씀이죠. 자, 제가 이제 마지막 질문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다이아몬드가 왜 그렇게 비싸죠? 네? 희소 가치 때문에. 희소 가치 때문에. 그래도요, 아무리 희소 가치가 있다 하더라도 전 세계 어디라도 잘 뒤지면 다이아몬드가 채굴을 하더라고.
근데 세상에 어디를 뒤지면 정규진 형제 같은 사람이 나오냐고요. The only one. 유일해요, 유일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유일한 존재라고요. 내가 그런 거 하면 옆에 있는 형제들이 그렇게 유일한 존재들이라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소중한 하나님의 자원으로 알고 어떻게든지 그걸 도와주려고 하고 섬겨주고 세워주는 이런 일이 한 사람에게 집중하게 하는 근본 동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아무렇게 대해도 좋을 사람 없고요. 우리 중에 누구도 포기해야 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끝까지 주님 앞에 붙들고 나가는 것이 필요하죠.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결단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금년 아직도 그래도 9개월이 남았으니까 앞으로 9개월 동안 한 명 붙잡고 씨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도 한 사람 붙잡고 한 사람을 세우는 일에 집중하겠습니다. 그런 결단을 하시십시다. 하시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 혹시 마음속에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겠다, 이 사람이 하나님께 내게 주신 사람일 것 같다, 그런 사람이 생각나면 지금부터 기도하세요. 누가 하신다고요? 주님이 하신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뭐 하면 된다고요? 순종하면 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한 사람을 제대로 볼 때 많은 사람들을 제대로 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신 주님, 제 인생이 더 이상 낭비되지 않고 한 영혼이라도 주 앞에 세우는 일을 금년에 시작하게 하시고 열매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한 1분 정도 우리가 주님 앞에서 각자 기도하시고 제가 마무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로마서 5장을 통해서 한 사람의 불순종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빅을 가져왔고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함이 어떻게 하려는 그 망가진 인생들, 고장난 인생들이 주님 앞에 다시 고침받고 온 세상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놀라운 일꾼으로 쓰임받게 되는지를 저희들이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 한 사람을 늘 주목해보고 한 사람의 중요성을 생각하며 그를 세울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저희는 작은 자들입니다. 저희는 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 이 약한 것과 작은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런 통로가 되어주시고 믿습니다. 이 기도를 들어주시고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옵소서. 응답해 주시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주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의 심령 속에 주님의 말씀을 전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한 사람이 세계를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자원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사오니 저희들은 연약하고 부족하고 작은 자들이지만 주의 능력이 주께서 그 일을 이루실 줄 믿사오니 우리가 그냥 그 주 앞에 순종하는 메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로 삼나이다. 아멘.